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요약 강의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구약이 마쳐지고 신약성경인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강해하기 전에 먼저 서론격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레위 마태라는 예수님이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주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마태는 원래 세금 징수원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이 사복음서들의 관계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인간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범우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유대적인 특징,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마태복음의 중요성, 그 중요성은 그 위치상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교량적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구약의 사건과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 인용이 53회, 구약 구절들을 언급한 것이 76회로 도합 129회나 구약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구약 39권 중에 25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주 다윗의 자손으로 또 불리어졌습니다. 또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으며 천국 복음이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적인 개념이죠. 다른 복음서에 실려 있지 않는 마태복음의 자료들은 유대적인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주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연대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고 온 세상을 위하여 못 박히셨고,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다는 단 한 가지 특별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여서 배열해 놓은 겁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계다해온 유대인의 왕이심을 친히 드러내고 있고, 구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자에 의해 알려졌으며, 그가 하시리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보게 되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마귀에 의한 일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원리를 따르는 대신 인간이 만든 그들이 전통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성들은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이방인에게로 돌아서셨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에서 주님은 천국이 이 시대 동안에 이 땅에서의 무엇과 같은지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또 14장에서 20장까지는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은거하시며 십자가라는 큰 사건에 대해 그들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공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지만은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 매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귀중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천국, 하늘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는 천국, 마음의 천국, 또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해야만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영어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란 이 천국이란 이 땅에서의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공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여러분 천국은 딱 신약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 이외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건 줄 믿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렸으며 아담은 지배하도록 지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왕들을 통하여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하나님은 이방의 군주들을 통해서조차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거절하였으므로 그 나라를 거절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천국을 지금 묘사하시는데 여기에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 있고 이 안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면 무조건 거룩하고 의롭고 교회는 정말 진리와 선만 넘쳐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고 진리와 거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과 후를 우리 잘 생각을 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진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거짓에 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러한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종말에 이르면 선과 악이 분리될 것이며 그 나라가 순전함과 의로운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건립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내에 속해 있으며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혼란을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국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겠죠. 여기는 더 보다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천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든 이들, 성도나 천사나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 관련되어 있고 진리와 거짓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무관하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신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참된 대상만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내면적인 반면에 천국은 이 시대들 가운데 영광 중에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첫째 교회, 처치, 두 번째 천국, Kingdom of Heaven,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